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1편 구약성경 822쪽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말씀을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의 말씀으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지만 이해되지 않는 혹은 신앙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적지 않게 경험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상하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물론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지만 힘든 일 혹은 내가 피하고 싶은 일이 반복적으로 나의 삶에 일어날 때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또 하나님, 왜 도대체 나의 삶에 내가 그토록 깊이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거나 쓴 책이 탈무드라 그러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은 외우기 위함이 아니다. 몇 번이고 복습하면 새로운 발견이 있기 때문이다. 반복의 목적은, 복습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어떤 생각을, 어떤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복습하다 보면 새로운 발견,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같은 상황 혹은 유사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주시는 이유 또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엔 다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은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겪다 보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시편 31편은 개인 탄원시라고 일컬어집니다. 여러분, 탄원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부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해달라고 쓸 때 탄원서라는 것을 쓰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시편 31편은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일들 속에서 저의 이런 고난, 저의 아픔을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탄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이 놀라운 것은 탄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함께 나오고, 또 신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지게 되었는지를 몇 가지 구절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을 보면 주께 피하오니 나를 건지소서라는 말로 보아서 이 시편은 다윗이 어떤 위기 혹은 시험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2절에 보십시오. 속히 건지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극심해서 조금만 늦으면 자신의 인생이 끝나버릴 것 정도로 아주 힘든 상황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은 이 고난을 일컬어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들이라는 말로 보아서 어느 한 사람에게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이 시련을 겪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한 걸음 더 나가서 9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고통, 근심, 이 근심이 어찌나 심한지 눈과 영혼과 몸이 쇠했다.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온몸이 병이 들 정도로, 사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고통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에도 마음에도 병이 들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눈과 영혼과 몸이라는 이 표현을 보아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가 큰 아픔을 겪고 있었음을 볼 수 있죠. 더군다나 고통 중에 있다라는 말로 보아서 오래전에 이런 힘든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겪고 있는 고통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라고 말하죠. 일생을 슬픔으로 보냈다, 연수를 탄식으로 보냈다. 일생과 연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고난의 시간이 짧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의 삶에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어서 이 다윗이 지금 누구보다 오랜, 누구보다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현재 극심한 고통 속에서 슬픔과 탄식하며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기 여러분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기 허탄한 거짓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이 사람을 의지하면 되고 이 신을 의지하면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또 다른 처방전을 내미는 가짜 영적인 의사 같은 사람들, 그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는 이 큰 문제,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법을 위해서 이곳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이 사람에게 가면 문제가 풀어질 수 있고 다양한 처방전을 내렸지만 다윗은 그들의 이 허탄한 거짓 같은 말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오히려 미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리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봤던 이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겼고 열심히 섬겼던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했던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내가 다시 의지하겠다 말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7절에서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같은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바꿔 쓴 것입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과 너무나 다르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당장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단어 쓰기 이전에 나에게 다윗이 겪었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마치 밀물이 몰려오듯이 내 인생에 계속해서 몰아닥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듭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멀쩡한데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으신 겁니까?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무기력해지고 좌절감 속에서 극단적인 우울증까지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이번에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그가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인자하심이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헤세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의미합니다. 내가 이렇게 극단적인 아픔 속에 있고 스트레스 속에 있고 몸과 마음, 내 외적으로 이런 극심한 아픔을 겪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 그걸 보면 볼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으니까요. 내 상황은 여전히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주께서 나의 고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9절이요 8절이요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로다. 이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과거의
다윗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4개 동사가 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동사입니까? 나의 고난을 하나님이 보셨다. 여러분 아픈 거, 힘든 거 여러분 주변 사람은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죠. 때로는 목사님도 내 마음을 몰라 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외롭고 아무도 나를, 이 아픔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나만의 아픔, 나만의 고통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든 크든 작든 다 보시고 환난 중에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내 영혼이 바르지 못하고 내 영혼이 흔들리고 내 영혼이 침체되어 있고 기도해도 안 되고 예배돼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나아가는 그런 복잡한 상황, 아무리 기를 쓰고 다시 일어서려고 해도 일어서지지 않는 상황.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그런 영혼의 상태를 다 아셨으며, 과거 완료형입니다. 8절, 나를 원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겪었던 어려움이 우리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넓은 곳은 좁은 곳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안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심이 어땠다고요? 과거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보셨고 내 영혼의 아픔을 아셨고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를 상대방의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안전한 곳에 세우셨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떠올리니까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황은 여전히 힘든데요, 지금도 너무 아픈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은혜를 그가 1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아멘이십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과거에 내가 아팠을 때도 하나님이셨고 지금 여전히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는 21절 이하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과거에 경험해 본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거의 죽을 뻔한 상황,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서 그는 도리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크게 즐거워하고 나 하나님밖에 의지할 뿐이 없다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요? 이때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서로의 찬스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다시 영적으로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과거에 겪었던 혹은 과거에 겪은 것과 유사했던 이런 아픔과 슬픔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도록 다윗처럼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그 하나님 다시 한번 만나고 다시 한번 경험하도록
여러분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더 이상 아픔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쁜 일에 휘둘리거나 아픈 일, 고통을 겪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삶이, 또 다른 산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바닷가에서 보신 것처럼 파도가 한번 딱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너울성 파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오면서 끝난 것 같은데 또 오고 또 오고, 그런 파도처럼 우리의 인생의 파도는 반복돼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파도가 올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과거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셨던 하나님.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던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경험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아픔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선아 사랑에 너무나 잘 아시죠? 이지선 씨. 이화여대 재학 시절에 큰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얼굴이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고, 그래서 누가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괴물이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말 얼굴이 몰라보게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상담학과 치유학을 공부하면서 그녀가 2017년에 결국에는 한동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2017년 그녀가 한동대학 교수로 임용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포항 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던 아파트가 21층 되는 아파트에 19층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날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그 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이러다가는 우리 아파트가 옆에 있는 동으로 도미노처럼 쓰러질 것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 흔들림이 아주 심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한번 엎드린 이후에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 엎드린 상태로 꿈도 꾸지 못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왜냐하면 그녀에게 오래전에 한번 교통사고의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런 지진을 겪게 되면서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순간적으로 또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이렇게 죽겠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시체처럼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녀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에게 정신 차려 혼잣말을 연신해대며 아파트를 나오게 되었고, 아파트를 나온 뒤에는 학교를 향했습니다. 내가 있는 이 아파트가 이런 곳이라면 이 지진의 진앙지 중심이었던 한동대학교는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겠고, 또 한동대학교 주변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은 어떤 아픔을 겪었을까. 좀 전까지만 해도 내가 너무 힘들었던 그녀가 이제는 학생들과 한동대학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게 관심이 쏠리면서 학교로 오게 되었고 그분들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게 순간적인 트라우마가 생겨서 바닥에서 일어설 수 없었던 그녀가 어떻게 이 과정을 극복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 돌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미 과거에 한 차례 그녀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죽는다, 누가 봐도 소망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녀가 살아났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여기 한동대학교 교수로 임명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비록 지금 이런 지진의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이 이 지진의 순간 다시 한번 그녀의 삶에 되살아난 겁니다. 어쩌면 그 과거의 그녀에게 있어 그 기억은 지워버리고 싶고 하나님을 원망해 버리고 싶은 기억인데 그 아팠던 기억이 또 다른 아픔의 현장에서 오히려 그녀를 살려주고 하나님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 극심한 일을 겪고 있을 때 또 다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수 있었던 것, 이지선 씨의 삶에서 다 죽을 것이라 말씀했던 그 상황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지진 상황에서 그녀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셨고 그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을 겁니다. 어떤 처절한 슬픔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외로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상황을 기뻐하되 크게 기뻐하고 도리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며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오늘 또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임을 알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닥쳐온 이 수많은 파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